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오늘 15번째 시간으로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환난을 뭐라고 말하며 왜 환난을 주시는지, 또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고난을 뜻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아픔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파스초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영향을 받다, 경험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당하는 외적인 고통을 바로 그 백성들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덜립시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압착하다, 짓누르다 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그려면 큰 통에 넣고 짓밟아야 합니다. 압착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향기로운 포도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압착하고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짓누르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것은 시련과 유혹이란 말로 쓰였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로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환난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사복음서에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 환난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운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기 하여 여러 가지 마음고생하는 것, 이게 바로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과의 갈등을 말할 때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미움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욕하고 저주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대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같이 합시다. 나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였다. 아멘.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통로로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고난만 있고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환난 속에 있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환난과 고난과 고비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른 우리의 삶의 목적지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환난이 따라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환난당한 성도, 주의 백성들을 더 끌어안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총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고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영희 교수의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등에 운명 자루를 하나씩 메고 살아간다. 그 속에는 같은 수의 검은 돌과 같은 수의 흰 돌이 가득하다. 운명이라고 하는 이 자루 안에 하얀 돌도 있고 검은 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항상 100% 평안, 100% 행복, 100% 꽃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 더 큰 사랑, 더 큰 보호를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욥기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에 배꼽줄을 달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요. 그 속에서 눈물과 탄식과 한숨이 벗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환난은 회개를 위한 막대기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환난은 회개를 위한 막대기다. 고난의 막대기, 환난의 막대기에 맞으면은 끊임없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9절로 60절 그리고 71절 연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솔직히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보통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째요, 100번째. 그 말이지 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 느낌보다는 잔소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농담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면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보니까 아하, 이래서 이런 고난이 내게 왔구나 생각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34편 17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겠어요? 회개하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먹고 살만하고 팔자가 늘어졌는데 뭐 궁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감사의 조건이지만은 점점점 내 마음은 무디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외롭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도움을 구할 자가 없구나,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뿐이구나 하는 고독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으로 내 속에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야단 맞고 회초리 채찍을 맞을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거든요. 그때 마침 전자오락기라고 하는 것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구멍가게 앞에도 그 전자오락기가 있고 전자오락기만 갖다 놓고 하는 게임장도 있었고 그랬어요. 한번 맛보니까 야, 신나더만.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해갖고 도서관 간다고 가기는 뭘 가.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그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한테 뭐 산다고 거짓말을 해놓고서 또 돈 타가지고 전부 다 동전으로 바꾸고 그 게임에 미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돈 떨어지니까 아버지의 주머니를 훔쳤어요. 우리 아버지는 동전 주머니를 갖고 다니는데 동전 주머니에 동전이 많아요. 한 뭉치가 됩니다. 그거 훔쳤잖아요. 그래갖고 도서관 가서 밤 늦게 온다고 거짓말을 해놓고서 동전을 다 바꿔가고 게임기 안에 잔뜩 다 집어넣어요. 왜? 중간에 끊어지면 새로 시작하니까. 계속 이어지게 하고 내가 그 게임기를 독차지하기 위하여 다 넣었어.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데 이야, 재밌습니다. 아, 신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게임에 미쳐서 그냥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귀때기를 잡고 콱 잡아 당기는 거예요. 누구셔? 누구요? 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질질 끌려가가지고 뒤지게 맞았잖아요. 아버지한테 반항했다고도 밥통으로 맞아갖고 내가 밥통에 맞은 사람이에요. 혹이 나가지고 막. 그대로 이제 얼마지 않아서 그걸 다 끊었습니다만은 회초리를 때리고 야단을 맞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 잘못된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맞은 다음에는 그냥 둡니까? 또 어머니는 또 거기다 약 발라줘요. 그리고 싸매어 줍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때릴 때는 언제고 또 언제 또 싸매주느냐고. 때리지는 말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은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했어서 때리기도 하지만 또 싸매어 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리는 사랑도 있고 싸매어주는 사랑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싸매어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환난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고난에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다.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 여기에서 해답은 어디 있는가?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무덤덤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면 너무너무 절박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너의 원수의 나라인 느니에 땅에 가서, 아수르 땅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이 성이 40일 안에 멸망하리라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땅에 회개를 선포해서 구원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서 깊이 숨어서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게 하여 풍랑을 보내서 파도를 치게 해서 배가 꿀렁꿀렁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뽑았는데 마침 요나가 뽑혔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풍랑의 원인을 알면서 여기느냐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하여 도망갔더니만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거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풍랑에 이는 바다에 던졌더니만은 물이 잔잔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즉시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덥석 삼켰습니다. 물고기 좁은 뱃속에 들어가 창자 썩는 냄새, 생선 썩는 냄새 속에서 3일 주야로 엎치락 뒤치락 대골대골 구르고 나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요나서 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 때에 버티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덜 맞아. 할렐루야. 저는 제 나름대로의 감기가 들면 처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병원에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참 안전으로 환자를 잘 돌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한 약, 센 약을 통해서 하지 않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러면서 나중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그냥 아프다가 나중에 센 약을 줘요. 그러니까 병을 다 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든 다음에 나중에 나는 거꾸로 해. 센 거 지워주세요. 센 주사를 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세게 그냥 끝냅시다. 나 나았잖아요. 나 지난주까지 감기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세게 해주세요. 약 세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니까 그냥 깨끗이 끝내버리잖아요. 왜 아플 거 다 아파가면서 나중에 고생하면서 나느냐 말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길어지는 것은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데 빨리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길어요. 안 끝나요. 질질질 거리면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이 필요해요. 아하, 어렵구나, 힘들구나,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즉시에 주여, 주여, 주여 항복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셋째로 환난은 우리를 깨뜨려서 겸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환난은 우리를 깨뜨려서 겸손하게 하신다. 아멘. 고난은 나에게 겸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깨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덜 얻어맞고 빨리 끝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환난이 우리를 깨뜨릴 때에 얼른 낮아져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깨어진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깨어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러분 환난을 당해보면 알지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지가 잘났어, 내가 워라, 내가 똑똑해, 내가 제일 훌륭해, 항상 자기 교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데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내 생각과 안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상 천하 유하 독전인 사람, 그 사람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 옆에서 거리를 두셔야 돼. 왜? 그 사람 곧 있으면 꺾어지거든. 함께 꺾어지지 말고 거리를 두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사람, 깨어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로 그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죠.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오만 잡짓을 하면서 탕자 짓거리를 하다가 결국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돼지치기로 전락해서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내가 살 길은 뭐냐?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와 같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내가 부를 자격이 없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고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기도를 드려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를 다시 어깨를 잡아 이렇게 세워요.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여줍니다. 깨어진 자가 되어지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의 길이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회복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해봅시다.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 아멘. 고난, 환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구나, 좋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으로 고난을 당해서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일찌감치 나를 도와주시거나 고난 없이 평탄한 길만 계속 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고통을 준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환난을 준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제일 맛있는 밥은 배고플 때 먹는 밥. 여러분들 집 귀한 줄 알려면 집 떠나서 개고생을 해보면 아이고 우리 집이 천국이다 그러면서 집 좋은 줄 알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덮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은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환난은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한다. 아멘. 고난은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 우선순위, 좋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물질 아니겠어요? 성공 아니겠어요? 좋은 직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가치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는 이것이 조금 필요하지만 인생의 시간을 끝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과 육이 구분되어집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있던 영이 빠져나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그렇구나, 나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발견하게 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환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인생길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때로는 푸른 추장이 있고 때로는 맑은 물가에 정말 좋구나 하는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함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승리자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역사 열매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주 예수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능히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출애굽기에 보다 보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피게이파, 악독우매, 암장 10가지의 재앙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애굽 온 천지 사방에 10가지의 재앙이 만연할 때, 가득할 때, 다 죽어 자빠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 그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곳에는 우박의 재앙이 없었더라. 그곳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는 이 테두리 속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 천지 사방에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가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 있어요. 아멘한 자에게 올 한 해 동안 형통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건 좋은 건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온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고 사랑으로 품어 안고 긍휼과 축복으로 품에 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